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현장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 외에는 다른 것들이 진짜 필요 없음을 우리는 늘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되, 비록 오늘 그 고민들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가 사역자로 세워지는 응답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핵심 요원이 맞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면 물음표가 달리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핵심 요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핵심 요원들을 부르셨음을 여러분이 확신하는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쟤네들도 하나님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이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까지 이렇게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갔단 말이에요. 요한만 끝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요한 계시록도 쓰고 이렇게 이제 쟤네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 받는 것까지 다 듣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빨리 죽을지 아니면 요한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나이가 들 때까지 있을지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핵심 요원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 핵심 요원은 이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감사에 대한 시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관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시선이 우리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현장에 또 보고 계신 제자에 여러분이 시선이 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방향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자. 이렇게 지금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그 개혁주의가 여러분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주교가 계속 딴 데로 가니까, 이런 게 이게 성경적이지 아니지 않냐. 성경은 이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러면서 마틴 루터가 이제 95개의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자기가 종교개혁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냥 걸었는데 그게 하나님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종교개혁이 되도록 만들어갔단 말이죠. 예, 만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의 핵심인 시선인 건데 그러면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건데 결국 이게 이제 초대 교회가 했던 전도 운동을 우리도 하자. 응답받자. 이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네. 그러니까
성경의 전도운동 하자는 거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럼 성경에서 이 전도운동한 가장 중요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럼 이 마가다락방 교회란 말이죠.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났던 그 쭉 바울이 전도했던 그 응답의 흐름으로 우리가 가자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확신을 하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가야 되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지도록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이제 계속 해 나갈 건데, 오늘 좀 시간이 되면 그 실천까지도 한번 언급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초대 교인들은 그러면 뭐 했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신약 아닙니까, 신약? 그걸 보고 옛 언약은 구약이라 하고 새로운 언약은 신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언약, 하나님 주신 새로운 언약은 뭡니까? 율법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사랑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 사랑인 거죠. 그 십자가 아가페 이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너희들이 증거해라, 전파해라.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면서 살아갔던 인물들이 초대교회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계속 역사를 이루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 어떻게 그럼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인가에 초대교회는 초점이 맞춰 있었어요.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성취할 건가,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걸음을 걸어간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자 어디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제자를. 이번에 김현수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진짜 이 사람이 제자 같은데 지나가면 이 사람 제자 아니야. 누가 제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자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제자 찾으러 가서 제자 삼을 했는데 제자가 누군지 몰라. 저희도 중국사에 계속 해보면서 자꾸 배신해, 사람들이. 계속 진짜 가서 말씀도 전하고 같이 뒹굴면서 사역을 했는데도 자꾸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몰라요. 누가 생명 받아요? 몰라요. 어떻게 시스템이 세워져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시스템이 세워지고 제자를 세워서 생명운동할지 막막하니까 초대교인들은 뭐 했어요?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인데 이것대로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약속한 성령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역사 아닙니까? 그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단 말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15개 나라의 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초대교인들이 확인을 했고, 오늘 이 본 말씀은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성취가 되었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쉽게 말하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키예요. 내가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전도가 되도록 내 영적 상태를 올리고,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걸 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 문을 열어가시는 그 응답들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또 열심히 하면 내가 또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꾸 신앙생활에 힘을 자꾸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힘은 빼야 됩니다, 여러분. 빼되 뭘 해야 되냐면 언약의 방향을 딱 맞춰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어 나가는 게, 만들어 나가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초점이 되고 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지난주 메시지처럼 네 발의 실을 벗어야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다 가지고 있고. 제가 처음에 전사로 부임해가지고 전도 운동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가짜 같아요. 진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난 가짜다. 나 지금 그동안 내가 전도 운동하고 막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응답받아 왔는데 나는 가짜가 아닌가. 내가 말씀도 못하고 있는 진짜 영적으로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닌가. 강단의 흐름이 나에게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사님들하고 포럼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 전도사 아닙니까? 근데 진짜 모르겠다 했어요. 잘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그냥 근본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씩 강단 말씀의 성취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다락방 10년, 20년, 3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구력이 몇 년이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구력이 몇 년 이거는 약간 그것만 생기는 거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근본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지만 근본 기본으로 안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진짜 프로 선수들은 근본 기본을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끊임없이. 똑같은 그 자세 갖고 똑같이 계속 연습해요. 제 운동시키는 코치도 예전에 가잖아요. 2시간은 똑같은 교육 시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교육 시켜요. 그래서 지금 미치겠더라고요. 힘 다 빠지잖아요? 그럼 본게임 들어가요. 2시간 동안 체력 훈련 막 하고, 그냥 죽겠다 이러고 있는데, 자, 이제 본게임 맞아 들어가요. 죽겠어요. 진짜 그때, 고등학교 때, 죄송합니다.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제가 그렇게 뛰고도 그 다음에 또 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놔야 돼. 그거 안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자기 리듬을 따라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리듬이 언제 무너졌냐? 교육자 생활하면서 무너졌어요. 맨날 차 타고 다니고 운전하고 신마하고 막 주니까 그거 먹다가 배 튀어나오고 살찌고 이래갖고 완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거 회복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영적 흐름들을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되어져 가도록 나에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한 겁니다.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만 받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걸 나의 시스템으로 계속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걸 가지고 여러분 자꾸 시스템 가지고 들어올 때에 여러분에게 나중에 그게 큰 능력으로 바뀌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아침 일어나면 감사기도 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저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길들을 자꾸 여러분들 나름대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 말씀을 정리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 나름대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됐다 안 됐다 이거는 여러분 이미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런 흐름들을 쭉 가지고 오도록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 아들을 보여주면서 계속 훈련시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핵심 요원은 누구인가? 오늘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19절에 보니까 12제자. 근데 제자의 키는 뭐예요? 여러분?
자격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제자의 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키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자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있어요. 저도 제 친구랑 둘이서 그 다락방 전도운동 하다가 쭉 왔는데 저만 살아남았어요. 너무 똑똑한지 저보다 똑똑했는지 다락방 떠났어.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락방을 인도한 형도 떠났어요. 저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뜻을 떠나서 이 복음운동을,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치유받을 것도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어려움도 영적으로 많이 당하고 있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계속 있게 하시면서, 복음 듣게 하시면서 저를 치유해 가면서 하나님 증거를 얻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오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쭉 인도해 오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제자의 관점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의 자리로 나온다. 훈련받을 사람과 여러분 제자들이 될 사람들이 그 훈련소로 오는 거예요. 제 관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훈련 받으라 계속 얘기를 해도 훈련 안 받잖아요. 그럼 일단 딱 홀드해 둡니다. 근데 훈련 받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둬요. 그게 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전도운동을 해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되면 안 돼요. 근데도 응답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시간표인 겁니다. 그렇다면 응답이 시간표가 안 된데도 제가 왜 기다리냐면 언젠간 될 거니까. 하나님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제가 왜 이걸 깨달았냐면 제가 대학 때 계속 전도운동을 하는데 나보다 이 사람을 하나님 더 쓰시는 것 같아. 약간 비교식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난 더 쓰임 받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쓰는데 왜 나는 요만큼밖에 안 쓰는가? 나는 저 사람 저렇게 역사를 하는데 왜 나는 요만큼밖에 역사를 하지 않지?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그 사람은 이미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나는 불러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쓰시려고 이끌어 가신 겁니다. 역사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이렇게 좀 편안하려고 제가 들어갔는데 개고생을 했어요. 편하려고 갔는데 개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체질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굴려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제가 이 의자에서 1년 반을 살았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지하실에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군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데모하고 나가니까요. 이게 밥도 없어. 제 시간 밥도 안 줘. 시간 돼야 네? 데모가 물러가야 우리가 뒤로 빠져가지고 어디 구석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앉아 방패 깔아놓고 그 앉아 도시락 까갖고 그거 먹고 있다니까요. 아줌마들 지나가면서 불쌍하다면서 내가 밥 먹으면서 내가 불쌍한가? 이러면서 정체성이 혼란이 올 만큼. 그러면서 이 의자에 제가 잘 수 있었던 하나님 저를 훈련시켰던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자에 잘 때도 그냥 잤어요. 이게 힘드니 안 힘드니 그 차원을 떠나서 그냥 잤다니까요. 그냥 자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신 거예요. 그 여정이 인정이 되는 거죠. 오전의 메시지처럼 6월절과 그죠? 오순절과 이 수장절에 그 전체 여정을, 내 인생 여정을 두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제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공주 왔단 말이에요. 공주 개척할 때도 그냥 왔어요. 하나님 가라니까. 어려움 있다 없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왔어요. 그냥 오다가 한 3, 4년 지나니까 계속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벌써 10몇 년이 됐어. 어려운 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어렵게 하시려니까. 이 정도면 안 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넋두레로. 저기 다리 넘어오면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 구간에서 신관을 넘어올 때 제가 그때 그 다리에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참 희한하죠. 딱 그 고백하고 나는데 좀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그러면 좀 내가 이렇게 몰려갈까봐 그런지 모르겠는데 뭘 하나 먹이가 뭐 하나 던져주는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 여러분 지금 자기 된다는데 여러분의 생각 말고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대로 쓰시기 위해 부르셨다니까요. 아멘? 여기 진짜 아멘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해야 여러분이 그때 힘이 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0인 제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는 이름이라도 있어. 그죠? 12제자 이름이 쫙 나옵니다. 70인은 70인이야.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는 12제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이름이 나야지.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름이라도 걸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은 70인 제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 필요 없어. 이름도 필요 없는 그 제자들. 이게 현장에 들어가가지고요. 뒤집은 거예요. 이름 안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생명 살리고 복음 전환 됐습니다. 거기 우리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그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름 없어도 돼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 이름도 높아집니다. 이게 그 신앙적인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이 로마서 16장 인물들 보십시오.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그때 로마 배경을 보면 주변에 대신들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보니까 다 예수 믿어. 이걸 정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봐도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흐름 자체가 넘어가 버렸어요. 흐름이 넘어가 버렸다. 그 앞에 어마어마한 네로 황제의 핍박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카토콤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말씀 운동의 역사는요. 그걸 다 모든 환경 다 뛰어넘어가지고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코로나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맡기지 않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코로나 때문에 되냐 안 되냐 그건 버려야 돼요. 그 불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할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이 복음 가지고 나라를 이루어 갈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포럼을 듣는데 대학에서 이제 전도운동하고 다락방지 열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해가 정말 제자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제자구나 했는데 이 다락방 12화 붙어가지고 자기는 더 이상 이 말씀 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그렇게 나오는 애가 한 명 있고 한 명은 괜찮아 나 다락방 2단 3단 12부터도 괜찮아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맞다면 이 다락방 운동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맞다면 우리가 얘기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당하세요. 현장에서. 이게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2단식이 붙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붙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서 딱 당당히 가야지. 이거 우리가 기니 아니니 하면, 이거 뭐 신천지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교회 밖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 당시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다 율법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왔는데 이 613가지의 율법에 붙잡혀가지고 이걸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다
잘게 쪼개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구제도 했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구제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구제합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구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까? 저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붙잡히면 종교적 의의에 붙잡혀가지고 그 행위를 하고 안 하고에 그게 붙잡혀가지고 하면 어려운 거고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랬단 말이에요. 이 분위기였어요. 분위기. 현장 분위기. 그런데 현장은 마태복음 9장 30, 38절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미라. 현장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지키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 얘기를 합니다. 거듭남에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자체를 몰라요.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모르냐면 영적인 무감각한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단이 살아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사단은요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언약 딱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혼미케 합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해요. 저는 진짜 복음 받고 나서 인생이 굉장히 자꾸 심플해져 가요. 왜냐하면 인생 방향 딱 정해졌어. 나는 세계복음화. 그보다 더 크리한 게 없어요. 난 세계복음화에서 간다. 근데 하나님 나를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고 부활 메시지를 성취하는 교회가 되자. 그 센터를 세우자. 그게 우리 교회 방향이에요. 제자 세우고 후대 사역하고 하고 치유 사역하고 하고 이거 가자.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거 없어. 결국 여러분 제자 세워야 지속됩니다. 제자가 시스템이에요. 제자가 있어야 흐름을 타고 갑니다. 나중에 제자 없잖아요. 건물만 남아요. 건물만 남습니다. 분명히 건물만 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 건축하면서 계속 들였던 그 돈들, 수많은 돈들 있잖아요. 어느 날 건물만 남습니다. 미국 교회처럼 계속 무너져요. 그게 교회당이 되는 겁니다. 교회당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현장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조직들을 계속 갖춰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장은 진짜 복음 싸움하고 영적 싸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요즘에 이것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파요. 다른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필요 없는 싸움을 할까? 같이 우리가 함께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전도운동과 복음운동할까지 이 고민해도 힘들 판에 이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노예 때문에 필요 없는 싸움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쨌든 잘 마무리는 됐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를 쭉 하셨는데 아직도 제 마음에는 그게 남아있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의 후대를 키워야 되겠구나. 진짜 오직 복음을 가지고 원네스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후대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다른 거 심으면 안 된다.
RTS, RU에 있는 신학생들한테 다른 거 심으면 안 된다. 진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현장의 지도자가 돼야지. 개인이 좀 실수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전체가 하나가 되는데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 현장하고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식기도 해야지 응답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정식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말했는데 안 하는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럼 저는 계속 독려하면서 기도하라고 하고 하지만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해주면 제 책임이지만 했는데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다 얘기하려고. 다 얘기하려고. 다 말씀드리고 책임은 여러분이 이제 지시는 걸로. 예. 자, 그렇게 두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다른 싸움 안 하고 우리가 진짜 본 게임, 본 싸움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본 게임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본 게임은 언제냐? 센터 딱 세워지고 딱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과 은혜를 딱 드릴 때 그때 우리는 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본 게임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쫙 제자들을 세워지고 보면서 이게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는구나. 그게 본 게임이에요. 미션홈은 이제 본 게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싸움 하면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세워지도록 영적 싸움하면서 누군가는 헌신하면서 올라와야 되니까 올라서는 거지만 딱 올라설 때는 그때 본 게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이제 본 게임 합니다. 지나온 30년 하고 이후에 30년. 이게 올해 메시지 아닙니까? 앞으로 30년 어떻게 할 건가? 그 본 게임 하는 거예요. 지금 재정도 싹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정리해요. 저는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리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끊임없이 싸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법인 절차 밟고 복지 절차 밟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공식화되어져야 이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준비해가지고 계속 현장 이게 이제 밖에서는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받는 거 시기하죠.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밖에는 막 이런 게 벌어지는데 교회 안에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제가 어느 날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야,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들어올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해돼요. 이 믿어져요, 갑자기. 다른 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창조 때 믿어지는데 어떻게 3,000명이 하루에 돌아오지? 여기 딱 걸렸어. 어느 날 하나님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3,000명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가지고도 그 시스템, 제자 시스템 가지고 3,000명이 모일 만큼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답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그 120명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나가는 영적 상태와 그 준비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날이에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120명 속에 들어가자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여기에 뭐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빈부나 기천이 어디 있어요? 언약 딱 붙잡으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자, 그리고 남자의 수만
5천. 3,000명도 모자라서 5천. 옛날에 뭐 개그 프로 보니까 5천만 땡겨줘 그러면서 뭐 3천만 땡겨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뭐 3천, 5천 하는 그 빚내는 숫자가 아니라 진짜 이 전도 운동에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다락방을 쫙 펼쳐 나가면서 거기서 이 영혼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계속 100군데 깔아가지고 매주 다락방 한 군데에서 한 명씩만 전도대 들어온다 생각하면 100명씩 들어옵니다. 그죠? 교회 안 오더라도 현장에서 100명이 영접되는 거예요. 1,000군데면 1,000명, 3,000군데면 3,000명. 그죠? 만약에 한 명씩 들어온다 쳤을 때 적어도 이 초대교회는 3,000군데가 깔렸을 것이다.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는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그리고 말씀이 왕성해지고 말씀이 힘을 얻는 거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성도들이 돌아왔지만 제자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한 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도 들어오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런데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신데도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이거 먼저 해야 되나 저거 먼저 해야 되나. 저는 일단 제 목회 스타일이 100%가 안 되면 잘 안 가요. 오늘도 우리 당회하면서 100% 안 되는 것 딱 보이니까 그냥 장로님 다음에 또 결정합시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잘 되든 안 되든가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성령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교회 안에 갈등들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니까 분담을 해버려요. 진짜 안수 집사님들 세워지니까 우리가 교회의 모든 걸 다 책임질 테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십시오. 역할 분담이 딱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가도록 쫙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교회 안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때는 약간 좀 유리한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장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성장 중심 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대교회 가만히 문서를 보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전 옆에 보면 뜰이 있거든요. 그게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치는 자들이 가서 외쳐버리면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현장에도 말씀 운동이 펼쳐졌지만 현장에 진짜 외치는 자의 그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도 있어요.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기 북한이나 뭐 무슬림권 가가지고 외쳐버리면 바로 잡혀가요. 바로 잡혀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북 쳐도 사람들이 막 괜찮고 종쳐도 종소리 듣고 막 교회 오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십자가 때문이라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뭐 아파트 별로 없었잖아요. 요즘 아파트 막 세워지니까 그 십자가가 자꾸 걸리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좀 쭉 가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도 막 영접운동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거든요. 특히 필리핀 같은 거. 엄청 됩니다. 혹시 생명운동 좀 체험하고 싶은 분 있으면 필리핀으로 가십시오. 이미 이제 기독교의 문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천주교 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에 대한 별 부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자면 영접한 이 굉장히 좋은 밭들이 많아요. 예.
근데 무슬림 지역 가보면 튕깁니다. 제가 필리핀도 복음 전해보고 싱가포르도 복음 전해봤는데 싱가포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복음 전하다가 내가 니한테 예수님 얘기할 건데 괜찮냐?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했거든요. 알고 보니 무슬림이었어. 그래갖고 이제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니까 이번 열받은 거야. 그래갖고 그 경비전 시크릿 불러가지고 쟤한테 쟤를 쫓아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그 시크릿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 사람 나한테 아무나 못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영적 싸움에서 예수 이름을 꺾일지어다. 이게 참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됐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계속 갈 수 있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옛날처럼 북치고 가버리면 안 돼요. 어디 가야 되냐? 이대로 가야 됩니다. 현장에 말씀운동 딱 열어놓고 거기서 사람 초청하고 생명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다락방처럼 가야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오래 가야 돼요. 다락방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사님이 다락방 전략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국에 맞는 전략이다. 저는 이게 중국에만 맞는 전략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맞는 전략이에요. 자, 주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너희는 이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요원하러 준비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 살릴 요원으로 준비시켰어요.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있는 그 현장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 현장화. 가서 뭐 하죠? 제자 삼으라. 제자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례를 주라. 전도와 시키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와. 선교는 교회가 절대 빠질 수 없어요. 네, 선교는 교회 세우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난번에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교회화되는 게 주님의 전략입니다.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화되도록 쭉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이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제 지금 영적 상태를 바꾸는 요원화가 되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야곱처럼 딱 서서 흔들리지 말고 서가지고 딱 가야 되는데 그게 현장화예요. 주님의 방법은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해시키고요. 현장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현장에 얼마나 귀신이 역사하는지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면 현장 보도록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가 10군데 현장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결박받을지어다 고백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장의 어둠이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 (5번까지만) 할게요. 뒤에는 뭐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럼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 천하에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세운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한 거 맞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목회자로 세운 거는 여기서 목회하라고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목회하면서 온 천하를 향하여
가도록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온천하를 바라보고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이 중심으로 목회를 하나님 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온천에 다니면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붙여줘서 문을 열어주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계속 북한 사역 했기 때문에 북한 사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사역을 초창기 파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다가 이게 이제 동남아로 뻗어가면서 이게 자연스러로 문이 닫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들어갔던 곳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목사님 감옥 가고 막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제 중국이 올스톱 됐단 말이에요. 막 선교사님 추방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딱 스톱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전 한 1,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동남아를 하나님 옮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남아에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차영진도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타고 들어간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같이 그때 전도 운동했던 그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얼마 전에. 그분이 이제 저기 밑에서 중간쯤에서 신학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저한테 강의를 부탁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선교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에 대해 이게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주 가는데 저한테 뭐라를 딱 던지셨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할 얘기가 많아요. 이러면서 신학교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제가 대충 감은 왔어요. 무슨 얘기 할 건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이게 우리 교회 시간표라면 이제 그 신학교를 우리가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대충 해보는 거죠. 어떻게 인도받을지 몰라요. 이번 주 가봐야 이제 제가 대충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관점이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인도받아가면 됩니다. 그게 온천하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세우고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되는 겁니다. 6번, 7번 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방법을 깨달은 자들 쭉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 포인트가 있어요. 이 교제에 대한 포인트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초대 교인들은 평신도들이 현장에 다 장악했어요. 다 파고들었습니다. 평신도 운동했어요. 평신도 운동에 눈을 뜬 분들은 목회자들 응답받아요. 목회자가 움켜쥐고 있으면 한계가 옵니다, 분명히. 평신도들이 현장 들어가서 현장 사역들이 되어져야 이게 됩니다.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중직자들이 현장 들어가서 현장 사역하라는 겁니다. 그 주도적으로 딱 붙잡고 직위 운동도 하고 미션 운동도 하고, 그죠? 팀 사역도 하고, 진짜 복음으로 담 내리도록 팀 사역도 하고, 다락방 문도 열어주고 또 열고 들어가고, 이런 사역들을 하나님 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그 시선들을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은 결국은 여기 있어요. 주님의 시선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내가 준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방향은 다락방 문역을 세팅하고 뛰게 하는 거. 여러분 마음을 딱 먹으세요. 지금 제가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이 메시지를 해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이거를 미래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좀 달라요. 현장을 쭉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내년에는 다락방 문들을 적어도 여러분들 열어가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확신이 딱 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한 다락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교회 예배 숫자보다 현장에 있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야 돼요. 1.2배, 1.5배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100명이면 현장에서 말씀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120명, 150명 있어야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응답 받으면서.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다른 교회 가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씀운동하면서 제자를 찾고 세계복음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응답받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현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그 걸음들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게 하시고 참된 제자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응답의 문이 열려져 가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 열어주시고 주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훈련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 주시고 또한 이런 응답들을 열어가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현장의 제자로 준비되어 가게 하시고 말씀 운동을 열고 말씀 운동을 따라 생명 운동하는 응답이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